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내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그 한국의 어떤 그 6.25라든지 또 한국의 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예를 많이 이렇게 들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그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가 못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마치 장밋빛 인생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뛰어놀지 않고 양들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열심히 노력하면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몇 번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36년이라는 일제 치하, 그 일제의 식민지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1945년도에 독립을 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주권 국가로서 한번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 공산주의라는 그 어떤 이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북의 침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뭐 그때 당시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한 뭐 70-80% 이상이 무너졌다고 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요. 뭐 70-80%라고 해봐야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어떤 경제력이 있고 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70-80%라야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전 국토가 완전히 이렇게 그 회파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좀 예를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전쟁으로 인한 잿더미에서 결국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53년도에 그 북한과 이제 이렇게 휴전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수습하는 기간이 대략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지나고 이제 1970년대부터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계 그 GDP 그러니까 수치가 GDP 아닙니까? 그 국가 총생산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1970년대에는 세계 32위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 경제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세계 28위,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세계 14위, 그리고 2000년대에는 세계 11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입니다.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구, 그리고 작은 그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이 70년 전에 완전히 나라가 회파되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력이 세계에서 11위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 1인당 국민 소득 이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27,000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거의 한 3만 달러를 이렇게 다가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쟁의 폐해 속에서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를 원조하는 여러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이렇게 세계를 돕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발달하면서 발전하면서 아울러 한국 교회의 위상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는 그 샤머니즘, 그 유교나 불교 그리고 어떤 토속 신앙에 이렇게 찌들어 있었던 그러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그 1885년도에 미국에서 저쪽 그 저지시티 쪽으로 가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가족의 묘소가 있어요. 저도 작년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한번 가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언더우드 목사님 그 묘소 그 섬기던 교회 그 언더우드 목사님을 파송했었던 그 교회의 그 뒤에 보면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 가족 묘소가 있는데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도에 그 한국의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었던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선교사를 이제는 해외로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70년대 말에 선교사를 93명 파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1178명, 그리고 1990년대 말에는 8103명, 그리고 2000년대에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말고요. 이 기독교만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한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국가니까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위상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나 여러 그 소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한국 교회의 위상, 그리고 어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위상이 지금 어떤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적입니까? 그러지 못합니까? 거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여러 가만히 따져 보면 호황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늘 어렵다고 해요. 뭐 늘 경제 위기, 뭐 경제 불황,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달고 삽니다만은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어떤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요. 이런 빈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뭐 청년 실업, 어떤 실업 문제, 뭐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또 한국이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전망은 어떨까?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 걸까? 이 미래학자인 이 최윤식 교수가 2013년도에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40년,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아주 단정적으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여러분들도 아마 뭐 지금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인구, 그러면 뭐 1000만 인구, 뭐 한국 인구의 25%, 많을 때는 25%, 뭐 최소한 20%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최윤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갱신의 노력이 없이는 2050년도에서 206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으로 감소되어질 것이다. 300만 명.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불과 이제 1세기, 2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좀 오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도 인구 센서스 이 조사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2005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이 1000만 명을 자랑하던 기독교 인구 수가 870만 명으로 줄었대요. 이것은 2005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도 이런 일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들마다 어린이 주일학교 문을 닫는, 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 이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유럽 교회, 그리고 그런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 땅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이 바로 이 미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통계조차 내릴 수 없는, 이 통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 아닙니까?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1년에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번 교회를 나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살았었던 동네가 나약이라는 그러한 동네인데, 여러분 바로 뭐 여기 업스테인 뉴욕에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나약에는 지금 이제 그 맨하튼으로 다 그 학교를 옮겼습니다만, 나약에는 나약 신학교가 있고요. 또 ATS라는 그 또 신학 대학원 그 MDB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그 대학원이 있고요. 그 나약에 가면 이 한 블럭에 교회가 하나, 많은 곳은 한 블럭에 교회가 2개 있는 곳도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블럭마다 그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뭐 물론 그런 비어있는 교회에 또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이 문 닫은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유럽의 그 휘황찬란하던 그렇게 위대하고 그 웅장하던 그러한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변했다, 뭐 카바라로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 유럽 교회, 이 미국 교회,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한국 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게 좀 아른아른거려요.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아니면 좁게는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교회도 무너졌다고 하고요, 미국도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고요, 뭐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고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돌아왔지만 그 이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수 있는, 임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까? 그런 의문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시온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이 궁극적으로 시온,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뭐 우리는 두순 도발 다 놓고 있으면 뭐 자연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중보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사야 61장부터 나오는 이 나는, 이 주어는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시온의 회복,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나중에 또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크게는 이제 교회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작게는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들, 이런 교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퇴보되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는 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시온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계속 말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기도하게 했다.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중보하자.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니,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오늘날 비판을 받고 점점 힘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잠잠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은 적군들에 의해서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중보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포기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러한 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다면 나에게 비록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복을 위해서 당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나름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너희가 기도했느냐?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올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올 때 그 길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해라. 길을 좀 넓히고 그리고 그 길에 놓여 있는 돌멩이들을 좀 다 제거해라.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해라. 시온의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했다면 나가서 노력을 해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 저는 참 이 10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는 길에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의 이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당신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던 시온 땅을, 황무지처럼 변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기쁨의 땅이 되게 하겠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로 만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결합의 땅이 된다. 연합의 땅이 된다. 삐울라, 연합, 결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황무지와 같았었던 그러한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황무지 같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헵시바로, 기쁨의 땅으로, 그리고 삐울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그리고 주와 연합한 인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이 사랑함으로 해서 그 아내가 이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름 잡힌 것,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이제 이 결혼 예식이 시작되어지면서 신랑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가 이 아름다운 자태로 이제 예식장을 행진하면서 신랑에게 다가옵니다.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신부가 정말 예쁘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 막 칭찬을 하면서 이 웅성거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성을 지를 때 누가 제일 뿌듯할까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좋겠느냐? 신랑이 아마 제일 뿌듯할 거예요. 신랑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 신랑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기쁨,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 뷰라. 너는 나와 결혼한 연합한 여인.
마침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서 나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에 뭐 성지 순례하면 뭐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면 뭐 소아시아 지역인 뭐 터키, 뭐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던 뭐 그 유럽 뭐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성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소록도라는 그러한 곳인데, 이 전남 고흥에 있는 이 한센시병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집단 생활을 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천유열 전사님이 그 소록도를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에게 한 곳을 더 소개를 한답니다. 그것은 지라도라는 섬이라고 하는데, 지라도.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아니 소록도에 또 다른 섬이 있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천우열 전사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신대요. 그 지라도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신다고 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가 바로 이 지라도예요. 이 지라도. 이 천우열 전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이 한센시병이 걸려 있는 그분들,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분들에게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위로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모습이 비록 왜소하고 부끄럽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또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